이 자리가 또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 순례자 교회를 인도하셔서 이곳 매국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고 힘이 연약한 우리 교회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약속과 능력과 말씀을 믿으며 예배할 때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찬양하여라. 제가 옛날 성경책을 찬송가를 가져온 거예요. 교동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저녁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일상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아멘. 이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게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이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니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신 이곳이 바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곳이며, 이곳이 우리의 사명지이며 우리의 사역지이며, 이곳이 바로 이 땅의 땅끝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빛을 나타내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순례자 교회를 2020년 7월 18일에 창립하게 하셔서 이제 2년을 지나서 3년째 주님을 따라 순례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아버지 달천에서 시작되어 잉태되어 소동에서 지나고 또 다시 달천 농서 삼동으로 갔다가 이제 매국으로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또 새로운 곳을 가게 될지, 아니면 주님 주시는 교회를 건축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당을 가지게 될지, 사람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사온데 우리가 바라올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우리의 생생한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동행자들, 인생의 동반자들에게 만나는 자들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순례자 교회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 전해줄 수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례자 교회를 보라, 우리를 봐라, 우리의 순례자들을 보라, 우리의 삶을 보라고 자신 있게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 매곡 상가에도 주위에 수많은 집들이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돌아보니 교회가 없는 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것도 복음의 불모지요 척박한 영혼의 불모지입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저희들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서 어떻게 머물든 또 얼마나 머물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낙심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순례자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매국 땅에 놀라운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기는 저희들이 이 유도교실을 빌려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 유도교실도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 다문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오셔서 사역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지낼 동안에 아무런 참 차질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합력에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아버지여, 이 땅에 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모습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렸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수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저는 우리 순례자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신앙 세계에서 말하는 프로들입니다. 프로들. 저부터 목사요, 사모요, 전도사요, 목사요, 선교사요. 이야, 대단합니다. 뭐 쟁쟁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높은 차원에 머무르는 프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프로들을 엮어서 한 팀을 만들어 주셨을까? 일당백입니다. 일당천이고 일당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가장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연단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이곳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주라, 복음을 전해주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순례자 교회 비전은 이 땅에 천국을 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믿는다라고 하겠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사후세계에 천국 간다라고 자기들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은 자기들 죽은 뒤에 좋은 세상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 보니까 영어 선교 단체 같은데 천국에 대해서 이런 걸 올려놨어요. 천국에 대한 5가지 비밀.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영어로 말하면 five important things the Bible teaches about heaven that we often forget. 우리가 종종 자주 잊어버리는 천국에 대한 5가지 비밀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 보면 제가 좀 은혜가 되길래 오늘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5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읽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부분 나오죠. 천국에 대한 그림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쭉 설명하고 난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는 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하면 가증한 것, 속된 것, 또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좀 마음에 겁나지 않습니까? 나도 거짓말 많이 했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천국에는 이런 거짓말이나 속되거나 더러운 그런 일들은 아예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피해를 받아서도 힘들었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짓말과 혈기와 정욕과 온갖 더러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썩어진 것밖에 없다 그랬죠. 모든 더러운 것이, 심지어 로마서에는 만물보다 더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썩어지고 더러운 그 죄 속에서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망하였도다, 망할 자로다 탄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서 좋은 모습만 갖고 싶은데 그건 자기 마음의 소원이고 오히려 자기 생활 속에는 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인생이 힘들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불뚝불뚝 일어난 이 악한 본성. 이것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천국에 가면은 그런 죄가 없다. 그런 죄에서 다 벗어지고 그런 죄가 다 사라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 책에 보면은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그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온성으로 가잖아요. 그 장망성에서 시온성까지 가는 그 여정이 철로역정이잖아요. 이 인생이거든요. 성도의 일생입니다. 우리 순례자교회와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지고 갑니까? 죄짐을 지고 갑니다. 이게 안 떨어져요. 장망성에서 분명히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장망성에서 벗어나왔지만 죄짐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고 가는 겁니다. 지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산에 도달하면 떨어지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싸움을 겪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시온성에 들어갈 때 그때 완전하게 죄짐에서 벗어지고 해방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일반 사람도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든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 죄가 천국에 들어가면 없어진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거룩과 깨끗함만 있고 사랑과 평강만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7절에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은요. 그렇게 천국에는 죄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는데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이 문장에 반대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속되지도 않고 이런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거짓말 안 하는 자가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앞부분에는 거짓말한 자는 못 들어간다 그랬으면 뒷부분에는 거짓말 안 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인을 친 성령으로 예수의 구원을 받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영이 거듭난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한 그 믿음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속되지도 않고 이런 거룩한 행위와 하나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 완전하게 하나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생이 뭐냐?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켜 나가는 그 여정이 성도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깨끗한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힘쓰고 100%는 안 되더라도 100%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더러운 게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뭐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천국은 분명한 하나의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지 뭐 어떤 믿음의 세계 또는 뭐 어떤 개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집이에요. 장소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예수님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여기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거처가 뭡니까? 장소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토이폰, 그래서 영어로 플레이스, 하나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 토이폰이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그냥 막연한 사후세계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 천국은요 아브라함의 표현에 의하면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12진주문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했습니다. 12진주문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그는 이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있는 집, 아브라함에게는 천국에 있는 성이라 그랬습니다. 성. 여러분은 여러분의 천국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큰 성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울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주에 가면은 옛 그 성이 있죠. 예, 왕이 살았던 그 신라시대의 성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 가면은 뭐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여러 성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의 성은 별로 성 같지가 않아요. 외국에 나가서, 특히 유럽에 가서 중세시대나 아주 오랜 옛날의 성을 보면은 정말 으리으리합니다.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요. 외적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성벽을 얼마나 튼튼하고 높게 세우는지 몰라요. 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성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놀라웠게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죠? 근데 그 일제시대 때나 6.25 같은 그 어려울 때에 우리 선진들은 다 이 성을 바라보는, 천국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 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너무 죽은 뒤에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자, 그런 쪽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천국 그러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자, 공의를 실현하자,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죽은 뒤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사후세계의 천국 약화돼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간절함도 소망도 뭐 그리움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죽은 데는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생각이 크리스찬들에도 지금 만연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지만 죽은 뒤에 가는 그 천국이 분명한 실제요, 장소요, 집이요, 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죽은 뒤에 가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또 극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어야 삶에 대한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합니까? 왜 환난이 와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 당해도 즐겁게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죽은 뒤에 가는 천국에 대한 우리가 이 믿음을 약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을 한다고 많이 바쁘시죠? 많이 염두에 두시죠? 노후도 잠깐이에요. 10년, 20년. 그 뒤에 영원세계 펼쳐지는 죽음 대책은 왜 안 세웁니까? 죽음에 대한 대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죽음에 대한 대책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천국이 느껴져야 되고, 천국을 지금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천국에 대한 비밀은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집이고 분명한 성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12진주문으로 온갖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가서 예배해 놓으셨지만 여러분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짓말하는 자, 속된 자, 더러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그럼 뭐 거룩하고 뭐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몇 사람 들어가겠느냐? 우리 자신부터 그죠? 저부터 그냥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돼야 된다. 그 조건은 뭐냐? 너무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말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도저히 안 들어갑니다. 금방이라도 믿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할 때 밭에 나가 씨를 뿌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렸으면 다 나와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뿌렸는데 내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냥 잡아버려요. 또 어떤 밭은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이라 밭이 너무 안 좋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또 어떤 밭은 얕아가지고 금방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4분의 1 확률 한 밭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일을 씨 뿌린 비유를 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에 의해서만 봐도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을 받고 천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답은 조건은 너무 간단한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적어도 4분의 3은 못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4분의 1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방송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도 적어도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믿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이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끝까지 사랑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의 칭찬이 누구에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예? 에베소 교회입니까? 스무나 교회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상을 주네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5번째,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에 가면 뭐 하느냐? 천국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까? 예. 3가지를 말씀드려요. 4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는 이 중요한 소중한 천국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만, 이 소중한 천국을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프로들에게, 우리 순례자들에게 조금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찾으라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천국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고린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천국을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단지 알고만 있거나 생각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기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여기서 좀 더 건강하게 돈 좀 많이 벌어서 즐겁게 그것만 더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사모합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땅을 더 사랑하고 땅의 것을 더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 심정을 천국에 대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례자 교회의 비전을 이 땅에 천국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심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리자.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 교회 모토가 너무 멋있어요. 이 땅에 천국을 심는 게.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연결하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엄청난 비전이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서 뭐 하느냐? 5번째입니다. 천국에 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 영혼이 뭐 하느냐?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찬양을 나 잘 못하는데 목소리도 안 좋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기쁨의 극치요. 예? 이 어떤 환희의 절정이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다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6장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TV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뭐 예능도 나오고 또 뭐 재밌는 장면 나오잖아요. 뭐 스포츠도 나오고. 언제가 가장 그 보는 우리도 즐거우냐? 제가 보기에는 그 노래할 때 같아요. 노래할 때. 노래할 때 사람들이 아주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가 되고 노래하는 가운데 굉장히 그 기쁨이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일반 노래도 그렇게 임시적으로 또 뭐 즉흥적으로 기쁨을 주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의 노래는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성도들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 천국에서 모습이에요.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밤낮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는 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히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 왕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서 실감이 안 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왕으로 산다고? 그것도 세세토록. 그 왕이면은 뭐 백성이 또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왕노릇 한다 그랬으니까 이 왕노릇이란 말이 뭡니까? 왕의 역할이란 말이잖아요. 이 왕의 역할이란 말은 왕으로서 어떤 활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천국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중요한 5가지 내용을 함께 나눠봤는데 아마 여러분 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또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천국을 더 사모하고 천국으로 더 내 영혼을 채워서 또 그 천국을 전파하는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때서야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기억하시고 천국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늘 천국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천국 소망이 그 간절한 가운데 내 이 삶을 지배하고 내 일상을 지배하고 내 생활을 주관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항상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죽은 뒤에 가는 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그 천국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의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천국이 확실히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도 나의 성, 나의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례자들에게 우리가 가고 있는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시온성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비록 제 집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조금도 굴하지 말게 하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시온성에,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에 아버지여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 찬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가득 차여지게 하시고 이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그와 같은 천국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드리면서 중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계시니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밤낮을 즐기네. 아멘.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주여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할렐루야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주여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게 살겠네. 할렐루야. 감사한금 이은선 목사님 드렸습니다. 이슬 선교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기민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뜻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물을 허명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가득 차고 기쁨의 나라, 찬양의 나라, 승리의 나라가 가득 차서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가셔서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감사로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주보에 빠졌는데 우리 이슬 선교사님 트리지 이번 단기 선교 이번이 몇 차죠? 한 6차 됩니까? 갔다 온 게 7차입니까? 예, 단기 선교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다 오셔서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우리가 지금 이곳 매곡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매곡 채플 참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곳인데 주중에는 유도식 교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빨리 우리가 성공해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또 예비된 우리들만의 공간 이번엔 절대로 더부살이 좀 안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가서 하나님 뭐 재정을 주셔서 상가를 얻든지 안 그러면 뭐 로또가 당첨되어서 교회당을 건축을 하든지 믿습니까? 아이고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것처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뭡니까? 갑자기 왜 이럽니까? 예배에 방해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부터 총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장로교 총회 우리 뭐 참석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총회가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일은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진다 해서 그런지 행사가 참 많아요.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고 내일도 또 우리 목회자 성경 공부 콩물의 가시용이 있고 그래서 나눔과 기쁨 또 우리 사회관 원래에도 있고 뭐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광고 없습니까? 없으면은 우리 다 일어서셔서 나는 가리라 찬송 드리고 속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며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충만하게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는 우리의 순례자교회 모든 성도들 순례자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